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심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복음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8장부터 봤는데 제가 성경을 9절부터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바울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우리도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안 읽었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부끄러움이냐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의 기회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이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 디모데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 그 모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부끄러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바울을 보면서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히게 될까, 고난을 받게 될까, 사형 선고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은 부끄러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믿는다는 것은 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핍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옥에 갇힐 것이고 심하면 바울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하여 죽이고 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수의와 함께 편지에 네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라고 말했던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안중근에게는 나라를 위하여 죽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바울과 디모데를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 전도자로서 서기 전에 바울과 디모데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하셨냐면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셔서 소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소명은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를 증언함일 것입니다. 이 소명을 갖게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바울과 디모데보다 훨씬 더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은혜였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아멘.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는은 지금을 뜻하지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사망은 패하여졌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보여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개개인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망은 패하여졌습니다. 이제 사망은 없어졌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해
썩지 않는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문장을 시작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었으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나눴던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는데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자는 그야말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근데 이 선포라는 말이 공적인 선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당신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떤 공적인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서는 이방인을 위한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선포자인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도 생명을 얻고 썩지 아니할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자에서 끝이 아니라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지금 바울은 디모데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떤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도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사명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의탁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의탁된 것인데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 집행으로 죽어도 그 복음의 열정,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사명이 디모데와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교회들에게로 이어져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키실 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 그것은 끊어지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날까지,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포자, 사도와 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이 권면을 정리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복음에 있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는 것, 그것으로는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 참 생명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았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부터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갇힘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갇힐까 두려운 마음에 바울을 모른 척하고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이 전할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바울만 끊어낸 것이 아니라 신앙도 복음도 끊어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바울이 이렇게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던 것에 반해 오네시보로도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버리고 신앙도 버린 것에 반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바울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분명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찾아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잡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두려움으로 인한 부끄러움입니다. 자신도
바울과 같이 잡힐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기에 그것을 알기에 나오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면회온 정도가 아니고 그때에도 복음에 대해서 묻고 듣고 대화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오네시보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배우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마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의 주춤에 있었던 디모데가 아니었을까. 이제 다시 복음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매진하기를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교회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선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더 해이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다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했기에 구원을 받았기에 다른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복음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역으로 인해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른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전하든 직접적인 말로 전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